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붙들리며 말씀 가운데 믿음을 굳게 세워 우리의 모든 삶이 말씀으로 온전하여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저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저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 그저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말씀을 듣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으며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길을 찾아가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비추는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믿음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을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분류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계시이고요. 두 번째로는 특별 계시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일반 계시, 특별 계시 혹시 들어보셨나요? 일반적으로 듣는다고 해서 일반 계시고요. 특별하게 듣는다고 해서 특별 계시입니다. 우리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 같은데요.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로 말한 특별 계시에 관하여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신 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도 정확하고도 완전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바로 이 특별 계시는 다름 아닌 우리 주님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온전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특별한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 계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모든 삶을 보여주는, 또 예수님을 예언하신,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을 증언하신 성경 말씀을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걸 아느냐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어. 특별히 말씀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 수 있어. 예수님이야말로, 또 예수님을 증언한 성경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야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특별 계시는 직접 나한테 와서 내가 너 좋아해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일반 계시는 얘가 하는 거 보니까 나 좋아하는 것 같은데 라는 게 일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특별 계시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가 무엇보다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복음 선포를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계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또 내 마음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자연 만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이제 저기 가까이에 있는 밴프 같은 데 가면 엄청나게 큰 산들, 큰 호수들 이런 자연들을 보면 우리는 경이로움을 느끼게 되죠. 그 경이로움과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아름다우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놀랍게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우주 만물이 제 시간에 탁탁탁 맞춰서 모든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질서는 너무나도 완벽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렇게 자연을 보면서 내가 느끼는 것이 바로 일반 계시 같은 것이죠. 또 우리가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음악을 듣는다던가 아니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림이나 작품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마음속 안에서 경이로움을 느끼고 이게 아름다움이구나, 이게 너무나 감격적인 감동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섭리가 이곳까지 이렇게 흘러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우리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느끼게 되곤 하는데, 이러한 것들도 일반 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을 통해서, 또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사랑을 통해서, 또 친구 간의 우정을 통해서, 연인 간의 사랑을 통해서, 부부 간의 사랑을 통해서 이러한 것이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유추해 볼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곤 하는데, 이러한 것들도 일반 계시라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일반 계시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낯선 땅 캐나다에 와서 살아가는데 정말로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되고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기도 하고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도 하시기도 하고, 근데 이러한 것들도 전부 다 일반 계시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또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가운데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것, 사실 이러한 것들도 다 일반 계시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 목회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성도들 간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들에 대한 응답을 들을 때도 있는데,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기도 하는데, 그러한 것들도 다 일반 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은 특별한 계시이고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일반 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특별한 계시는 아주 정확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의 사역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일반 계시는요 100% 하나님의 뜻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느꼈는데 이게 좀 실수할 수도 있고 내 생각이 반영되기도 하고 또 이것이 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고 부족하기도 하고 100%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라고 다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과 생각을 느꼈어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일반 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완전한 기준이 되고 완전한 계시가 되는 계시이지만 또 일반 계시는 우리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특별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서 우리의 신앙을 굳게 세우고 일반 계시를 통하여 더욱 풍성하게 신앙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과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아는 토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가운데 특별히 특별 계시가 되는 예수님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1절 말씀은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로 나오죠.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꿈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를 적용하면 약간 일반 계시에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가셨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데요. 이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던 그날. 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신약의 시대를 열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특별한 계시입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세상을 상속받은 아들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또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며 말씀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놀랍게도 이 말씀이 곧 우리 주님 예수님이라는 비밀을 오늘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이 모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시자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 같은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로 우리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도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그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또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 자체이시고요. 각각의 인격이 있지만 사실 한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을 이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표현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듣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아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보존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말씀의 중심으로 삼아야 된다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100% 자신을 보여주신 말씀이고요. 일반 계시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중심이 되고요. 이것 위에 우리의 일반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특별한 계시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토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려지는 말들이 있고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느껴지고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나면 그 다음에 내 인생을 통하여 펼쳐지는 수많은 삶의 모습들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아니면 내 생각인가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친구가 있고 배우자가 있고 뭐 여자친구가 있고 아내가 있다고 봅시다.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예로 들어보면요. 이 사람이 나에게 사랑한다고 분명하게 말해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을 내가 경험했어요. 우리 둘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펼쳐졌는데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는 일을 눈앞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사람을 분명히 사랑하는, 이 사람이 나를 분명히 사랑하는구나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람이 나에게 보여준 수많은 모습들이 있어요. 뭐 친데레하는 같은 모습도 있고 잔소리하는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있지만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했고 분명히 나를 위해서 목숨을 던져주는 모습을 나에게 보여줬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모든 삶은 사실은 나를 사랑하는 것 위해서 모든 삶을 보여주는 거야 라고 이해하게 되는 거죠. 분명하게 그 사람의 사랑을 알게 된 사건이 바로 특별 계시와 같은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밖에 일상에서 우리가 삶에서 이 사람과 교류하면서 나아가는 이 사람과의 관계는 일반 계시 같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도 안 했고 또 특별히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 뭐 나를 구하려고 했던 사건 같은 게 없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살아가며 이 사람이 나를 잘해주고 못해주고 마음속에 항상 불안함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건가 안 사랑하는 건가 정말 이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특별 계시가 없는 일반 계시로서의 신앙생활과 같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지 못하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늘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이 조금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내 인생이 조금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 그리고 막 인생이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하나님 같은 건 원래 없었어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특별 계시를 분명하게 붙잡는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 위에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의 참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들을 하고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일들을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구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만 보고서는 분명하게 아직도 알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십니다.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함께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100%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당신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지, 당신이 어떻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사건이에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완벽하게 보여준 사건이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특별 계시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명한 우리의 기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뿌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의 진짜 의미는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일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느끼는가 하더라도 내가 그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극히 사랑하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되었고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 위에서 내 믿음을 세우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되돌아서 구약의 말씀을 해석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해석하면 이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되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되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인생길, 우리가 때로는 잘 되는 순간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순간도 있고 때로는 성공하는 순간도 있고 때로는 실패하고 있는 순간도 있지만 모든 삶의 시간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때로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날도 있고 때로는 이스라엘이 승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날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지극한 놀라운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고 사랑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며 사랑으로 우리의 영원함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모든 말씀 가운데 늘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결코 변하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 놀라운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에 늘 중심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붙들어야 되고요. 그 토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신뢰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해석하십시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나 아픔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며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붙들고 계시며 우리를 그 삶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특별 계신 성경의 렌즈, 하나님의 사랑의 렌즈,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를 끼고 우리는 인생을 해석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염려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저 참새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저 들꽃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용기를 내어 한 걸음 한 걸음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붙들고 이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텐데요. 이것이 바로 특별계시의 참 의미이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라는 것의 참 의미입니다. 함께 제가 봉독할 때 눈을 함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그 지극한 예수님, 그 지극한 사랑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붙들고 그 삶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귀는 어둡고 우리의 판단력은 흐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듣지 못할 때도 있고 우리의 마음에 닫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쳐낼 때도 거부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오히려 헤매고 어려울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변하지 않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분명하게 이 땅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사랑 붙들고 오늘 하루도 용기를 내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형편 때문에 하나님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과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지금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신뢰하게 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용기를 내고 사랑으로 믿음을 굳게 세우며 사랑으로 주님 따라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